자, 우리 사무엘서 12번째 시간입니다. My God is King 12번째 시간 헤세드와 에메트,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그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이 드디어 이제 막을 내리는 대단한 막을 내리는 장면을 봤죠. 자기를 그토록 시기하고 미워하던 그런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그 이제 죽은 그 장례식에서 다윗이 진심으로, 페이크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정적이었던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이제 조가도 지어서, 다윗은 이제 문학가죠, 또 노래 작곡하는 사람이니까 조가를 지어가지고 불러주는 모습, 굉장히 감동적인 저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10년 동안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를 위해서 이 조가를 지어주는 다윗의 심정은 뭘까? 굉장히 귀하죠. 원수를 품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진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봐야 다윗이 30살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사실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 리더십 훈련을 톡톡히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다윗이 마음이 굉장히 넉넉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간섭과 또 은혜로 다윗이 나이 30에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볼 사무엘하 5장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 다윗이 20살 무렵부터 이 광야에서 도망치는 도망자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꽃다운 나이죠. 꽃다운 나이인 20살, 그 나이 때부터 그 20대를 외롭고 추운 그 광야라든지 또 동굴에 숨는다든지 하는 허허벌판 생활들을 계속하면서 전전긍긍하는 20대를 보낸 겁니다. 근데 10대 때는 괜찮았죠. 왜? 10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물맷돌로 골리앗 쓰러뜨리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던, 그래서 다윗이 정말 굉장히 퓨처에 아주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혹시 그 축구에 꽂힌 사람들은 이 월드컵 결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누가 이길까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자, 이거 말하면 이제 잘못된다는데 좀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라이징 스타가 있잖아요, 그죠? 음으로 시작하는 그 스타가 있죠. 너 막 이런, 제가 말하면 잘못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면 그때부터 추락한대요, 막. 하여튼 그런 10대 때 막 월드컵에 우승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펠레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아무튼 다윗도 10대 때 골리앗 쓰러뜨리고 내셔널 히어로가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쟤 인물이다. 어디서 갑툭튀 이런 애가 튀어나왔냐. 쟤 이제 막 박수치고, 사울은 천천히라면 얘는 만만이다. 그러고 얘는 완전히 이제 앞으로 잘 나갈 애다. 승승장구할 거를 다 촉망받는 사람이었는데 웬걸요.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고 광야 헤매고 이제 지금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으로 추락해서 먹고 살려고 블레셋으로 막 망명도 떠나고 해외 생활, 원하지 않는 해외 생활도 해야 되고 막 미친 척 연기도 하고 하는 이런 파노라마 같은 그야말로 굴곡이 있는 삶을 살죠. 그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어땠냐, 제가 지도로 한번 실감나게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 예, 여기 선으로 된 게 이게 돌아다닌 겁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여기 광야 갔다 저 광야 갔다가 블레셋 망명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저런 생활을 10년 동안 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를 다니는 것도 피곤한 일인데 짐 싸면서 내가 다시는 이사 하나 봐나 막 이러죠. 그리고 다시는 하죠 또. 근데 지금 이사 다니는 것도 귀찮은데 이 도망자 생활이 이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삶으로 계속 딴 나라까지 여기서 고래봐야 고기죠. 대한민국으로 온 건 아니고 다 거기서 노는 겁니다. 거기서. 자, 이렇게 다윗이 20대에 광야라는 그 허벌판에서 리더십 학교를 10년 만에 이제 졸업을 하고 학위를 취득한 셈이죠, 사실. 그렇죠? 이 학위 과정에는 체력이 필요했고 강인한 멘탈 키우기 코스도 있고 또 자기와 함께하는 그런 부하들, 소중한 부하들을 챙기는 이런 법을 배우는 코스도 있었고
전쟁 기술을 터득하는 코스, 또 사람들을 마음으로 움직이는 설득의 기술을 배우는 코스, 또 정치공학적인 정치 코스, 이런 것들을 책이 아니라 광야에서 온몸으로 습득하는 그런 필수 코스를 이 광야에서 다윗이 두루두루 섭렵하죠. 자, 무엇보다도 이 모든 코스웍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파이널 그 코스, 이스라엘의 왕이고 자기의 왕 대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광야에서 배웠죠. 사람에게 경험을 통해서 온몸으로 배우는 이 배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새삼 깨닫습니다. 지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오늘날의 시대는 지식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죠. 그렇지만 이 크리스찬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식 정보가 넘쳐나지만 경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거나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느끼거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느꼈던, 다윗이 느꼈던 어떤 그런 찐한 경험, 우리 어른 세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기적들, 전 아버지 보면서 그런 걸 많이 간접 경험을 했는데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건 퀘스천 마크예요. 경험이라는 거는 지식하고는 아예 게임이 다르죠. 오래가고 진하게 이 향기처럼 배어 있는 거예요. 돈 주고 받을 수 없는 학위를 다윗이 광야에서 땄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유학을 왔죠. 미국으로 유학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학위들을 따죠. 뭐 학사, 뭐 석사, 박사, 이런 학위들을 취득합니다. 요즘 시대는 진짜 전부 다 똑똑하고요, 공부들을 많이 해서 지식이 충만하신 분들이 많죠. 소위 학위 인플레이션이 와서 석박사들이 진짜 넘쳐나는 세상이죠. 옛날 어르신들보다 정말 많이 배우고 기술도 테크놀로지도 많이 발전해 있고 소위 똑똑해진 거는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상 가장 똑똑한 시대가 지금이죠. 자, 그런데 그 학위에 걸맞는 삶의 지혜가 있느냐? 저만 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신앙 경험치로 배운 지식, 특별히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주님 없으면 정말 내 인생이 망할 것처럼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신앙의 학위가 있느냐? 다른 세상 학위는 많은데 이 순종의 학위가 있느냐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는, 이걸 제대로 배우는 거는 사실상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는 학위가 바로 이 순종 학위예요. 다윗이 광야 리더십 학교 순종학과 제3회 졸업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성경을 쭉 보면 1회 졸업생이 누굴까요? 광야 리더십 학교 순종학과 1회 졸업생이 누굴 것 같아요? 예, 답을 하신 것 같은데 모세죠. 모세도 도망자 생활을 했죠. 그렇죠? 모세가 다윗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렇죠? 다윗은 아무 잘못 없이 도망자 생활을 했다면은 모세는 사람 죽였잖아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죠. 자기 죄 때문에 도망자 생활을 한 거죠. 자, 모세가 이 광야에서 순종 학위를 받는데 모세는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이게 다 순종하기가 끝났나 싶었더니 어떻게 됐죠? 예, 석박사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40년 또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와우, 대박이죠. 광야 리더십 학교 순종학과 2회 졸업생은 누구겠습니까? 예, 모세가 석박사 할 때 학사학위로 같이 가고 있는 출애굽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도 학위 과정이 빡세가지고 40년 걸렸어요. 온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40년 동안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그럼블링이 많았죠. 광야에서 석박사 과정 졸업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모세가 출애굽 그 백성들한테 설교한 고별 설교가 담긴 신명기 8장에 보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 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옮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마음속에 새겨 두래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단련하신 하나님, 훈련하신 하나님. 모세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다. 단련시키시는 분이다. 순종의 훈련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지만 우리의 트레이너도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시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집어넣으신다. 하나님의 훈련 코스에는 반드시 광야가 있다. 광야는 한 개인에게도 찾아오고요, 또 가정에도 찾아오고 교회에도 찾아옵니다. 개인의 삶이 늘 가난일 수가 없고 가정이 늘 가난일 수가 없고 교회가 늘 가난일 수가 없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조건 필수 코스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다시피 광야는 우리가 감사가 터져 나오는 곳이 아니죠. 광야는 우리에게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걸 쏟아내게 하는 것이죠. 용서하십시오.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A씨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영어죠. 사실 A씨는 영어잖아요. A씨, 내 인생은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왜 우리 집은 맨날 요 모양 요 꼴이야? 왜 우리 집 애들은 맨날 이래? 엄친 아들이 넘쳐.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렇게 속썩이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우리 교회는 왜 맨날 바뀌어? 피곤하게. 여러분, 광야 세팅은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어서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게 하지 않죠. 왜요? 본인이 힘드니까요. 심플하죠. 본인이 힘들면 좋은 소리가 안 나옵니다. 불평, 불만, 원망,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본인이 힘드니까요. 가정에 대해서도, 어떤 순에 대해서도, 심지어 나라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교회 목사에 대해서도, 뭐 장로님들에 대해서 본인이 힘들면 그냥 전부 다 불평, 불만인 겁니다. 자,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트레이닝 하시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다 그래요. 그게 과정이라니까요. 아직 우리가 미숙하니까 트레이닝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둡니다. 바로 뭐 원망하고 이랬다고 바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불뱀 보내고 그러지 않아요. 내버려 둬요. 근데 제가 자라면서 볼 때는 하나님이 진짜 치는 장면들도 많이 봤어요. 저는 교회에서 특별히.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두려움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불평이 터져나오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을 하십니다. 개인으로 보면 뭐 욥이 대표 선수겠죠. 우리는 이 시간들을 버티고 견딜 수밖에 없죠. 다른 대안이 없죠. 다른 묘수가 없어요.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뒤돌아보면 이 시간들을 내가 그래도 잘 버티고 잘 해냈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럼 그런 마음 자체도 사실 아직도 미숙한 거예요. 아직 트레이닝을 덜 받은 거예요. 딱 뒤돌아봐서 그때 내가 진짜 잘 버텼다, 내가 너무 잘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버티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순종하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때는 잘 몰라서 원망도 많이 하고요, 불평도 많이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진짜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구나. 내가 정말 실력이 믿음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처럼 이렇게 모자라고 철없는 실력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친절과 성실함으로 나를 대해 주셨구나. 이게 자식들이 커서 애 낳고 자기가 애 키우면서 욕 봐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깨닫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우리 뉴프런트 교회 지금 15년째 이렇게 섬기면서 광야 리더십 학교에 입학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홍해도 막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는 기적도 우리 교회 많이 제가 체험을 하면서 정말 살아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그냥 그야말로 정말 구름대 같이 모여들고 9월에 정말 한때 많이 올 때는 막 새 가족이 막 5, 60명은 한 주에 막 3, 40명이 몰려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막 새 가족들이 넘쳐나고 막 예배 장소 그래서 막 쫓겨나기도 하고 PS11에서 쫓겨나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시나고그도 갔다가 대학교도 갔다가 뭐 호텔도 갔다가 막 온 데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죠. 없어지지 않았죠. 그 어른들은 이 없어질까 봐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셨는데 자, 그래도 우리 교회가 15년째 16년째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의 공로 뭐 저나 뭐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올드 멤버나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 우리 뉴프런트 교회를 주님이 붙잡으시는 거죠. 주님이 붙잡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수많은 불평불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철이 없는 애들 어차피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우리 교회가 이제 흘러가면서 역사 쭉 올라오면서 교회를 향한 이런저런 불평불만의 소리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보다도 더 젊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막 밥 먹을 때 소화가 안 되고 잠도 들쑥들쑥하고 속상해했던 것 같아요. 속상해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 찾아가서 억울하다고 막 설득해 보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들도 많았죠. 젊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자, 이거를 기억하면서 그런 힘들고 또 소화가 안 되는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그 기다림의 훈련들을 하나님은 제게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게 감사해요. 아니면 지 잘난 줄 알고 까불겠죠. 젊을 때는 자기가 맘만 먹으면 다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착각에 빠져요. 젊은 사람들의 착각, 흔한 착각이죠. 젊을 때는 자기가 맘만 먹으면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하면은 내가 하버드를 갈 수 있어. 그때 왜 공부를 안 했냐고.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계획한 대로 다 잘 될 것 같고 또 그래야만 될 것 같지만 조금씩 나이를 먹다 보면 그렇게 댕댕거리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를 점점 깨달으면서 조금씩 철이 드는 겁니다. 누가 댕댕거리면 아직도 얘는 커야 되겠구나 아직 철이 없구나 하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 앞에서 얘기하지 말고. 모두가 그렇듯이 저도 사역으로 인해서 가끔씩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제가 사역하고 11년 만에 처음으로 안 쉬고 3달 했어요. 대부분 6, 7년마다 하면서 막 6개월도 하고 막 이러죠. 근데 저희 교회는 워낙 변화가 많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뭐 쉬고 그런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11년쯤 했을 때 저도 약간 번아웃 같은 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3개월 정도 쉬었었는데 정말 잘 쉬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듯이 그런 시간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가 많아?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래요. 그걸 받아줘야 돼요. 그거 여러분이 트레이닝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저나 여러분이 부족한 게 많으니까
특별히 담임 목사로 제가 뭐 부족한 게 많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섭섭함을 느끼실 수 있고 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게 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불만 갖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부끼리도 불만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다툼을 하는 거죠. 왜 그럽니까? 기대가 크니까, 기대가 크니까 섭섭함도 그게 정비례해서 더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섭섭해 하더라도 계속해서 섭섭해야만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섭섭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섭섭함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은 누가 손해냐? 결국 자기 영혼을 자기가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남들 욕하고 어쩌고 하면서 자기가 살아날 것 같지만 욕하면서 그 욕하는 대상에 자기의 그 마음이 자기가 괴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섭섭해 하더라도 계속 섭섭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본인만 손해고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도 부족한 그 목사인 저를 목사로만 보시지 말고,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도 인간이고 부족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한 존재니까 여러분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 우리 목사님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직도 한참 멀으셨구나 이렇게 하수로 보시면 돼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섬기면서 성숙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 훈련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비교적 젊은 나이인 20대에 이런 혹독한 훈련을 거치면서 30살에 왕이 됐을 때 꽤 성숙한 리더의 모습으로 성장했지만 우린 나중에 다른 후반에 가서 다윗을 또 보죠.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왕이 되는지 멋진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정말 사무엘상하는요, 사람이 누군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 젊은 시절 좌충우돌했던 그 모습에서 살이 좀 분별하고 이제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도 좀 배우고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릴 줄도 알고 또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지 않는, 그래봐야 별거 없구나, 이런 겸손함을 다 배웠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사윗이 죽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세상이 됐죠. 이제 그래서 이제 유다로 편한 마음으로 딱 자기 고향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 올라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요. 이제는 자기 방해하는 사람이 없다. 자기 세상이 됐다니까. 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어요. 제가 올라가도 됩니까? 또 어떻게 물어요? 어느 도시로 가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다윗이 광야 리더십 학교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모든 일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터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다윗이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헤브론으로 갔죠. 헤브론은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죠. 아브라함이 지냈던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헤브론으로 딱 갔더니 거기 그 사람들이 이제 헤브론으로 온 다윗에게 유다 사람들이 우르르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다윗한테 기름을 붓고 당신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하고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이 사무엘한테 굉장히 어릴 때 기름 부음 받았죠. 처음 받았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10여 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 왕 삼으려고 작정하시긴 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10여 년 전에도 한번 부으시더니 또 이제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부어버립니다. 컨펌을 해주신 장면이죠. 소명에 대해서. 제가 이 다윗 스토리를 보면서 다윗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성경 묵상의 묘미라는 건 그런 거죠. 제가 제 자신을 여기다 대입해 보니까 솔직히 저는 딱 이 말부터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왕 되기 싫습니다. 저 왕 되기 싫습니다. 그냥 목동으로 돌아가서 back to normal,
평범하게 그냥 행복하게 원래 행복했는데 그때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치러야 했던 대가가 너무나 컸죠. 죽음의 고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비를 넘기고 광야와 동굴 생활을 전전긍긍하는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인 삶을 살았죠. 야, 근데 이제 또 왕 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왕 되면 그때부터 또 고생문이 열리는 게 뻔한데 그 책임감과 부담감을 어떻게 짊어지고 살 수 있겠어요? 30의 나이에. 자,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요. 그를 왕으로 부르셨고 기름 부어버리셨고 다윗은 하나님에게 꼼짝마가 된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버렸어요. 자, 그래서 사울로부터는 도망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손으로부터는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거를 프란시스 톰슨, 제가 설교에서 자주 인용했듯이 프란시스 톰슨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하늘의 사냥개셔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집요한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집요한 친절과 성실을 다윗이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사울을 장사 지낸 다음에 사울 동네 주민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슬픔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사울한테 의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당신들한테 의리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친절과 성실로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게 우리가 읽은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오나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예. 다윗이 여기에서 사절단을 보내면서 먼저는 당신들이 사울한테 의리를 지킨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해줘요. 자, 그러면서 그 사울한테 지켰던 의리를 이제 내가 왕이 되면 나한테도 좀 지켜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러 보내. 정치공학적인 의도가 있죠, 사실. 나도 여러분한테 잘해 줄 테니까 앞으로 여러분도 저를 좀 밀어주십시오. 저한테 좀 잘해 주십시오. 이런 선거 유세 같은 걸 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죠. 당신들도 저를 이제 왕으로 좀 잘 봐주십시오. 뭐 이런 청탁을 한 셈이죠. 그러면서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해서 이제 나라 망했다고 낙심하고 용기 버려버리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 내십시오라는 말은 이제 자기가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당신들을 섬길 테니까 저를 그러면 하나님의 왕을 세우셨으니까 저를 잘 봐주시길 부탁합니다. 이 소리를 하러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이 부탁을 하면서 다윗이 사용한 단어인 이 의리, 친절, 자,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이게 의리와 친절이 같은 단어예요. 번역은 지금 세 번역으로 다르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헤세드란 단어예요. 그리고 성실이란 단어는 이것도 히브리어로 에메트란 단어인데 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구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가 패키지로 나올 때도 굉장히 많아요. 유명한 구절, 여러분 딱 들으면 아는 구절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57편 3절에 보면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셔서,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사울의 왕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시였던 이 다윗의 시예요.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이게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 주십시오. 이게 헤세드와 에메트. 시편 85편 10절,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옛날 번역은 인자와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잠언 3장 3절에서 6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것도 요절 말씀이죠.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걸 목에 걸고 댕기고 너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둬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임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이거 뭐 유명한 구절이죠. 자, 이런 구절들에 보면 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패키지로 나와요. 단짝 친구로 많이 등장합니다. 헤세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그 언약에 충실한 사랑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에메트는 진리라고도 번역되고 성실로도 번역, 영어로는 truth or truthfulness. 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광야 학교에서 헤세드와 에메트로 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도 헤세드와 에메트로 대해 주실 것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우리가 쭉 다윗 스토리를 지금까지의 사무엘상을 정리하면서 쭉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 다윗의 지금 왕이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의 다윗됨은 이 오로지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다윗을 여기까지 인도했죠. 다윗도 하나님과 그 헤세드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죠. 여러분, 이 의리라는 단어, 이 헤세드, 자, 이거는 형통할 때 드러나는 건 아니죠. 의리라는 건 형통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의리는 어려울 때 확인하는 거죠. 가정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부는 의리가 더 단단해져서 의리가 생기거나 가정이 치명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헤어지거나 하죠.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끝까지 의리를 지키거나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성품을 배워야 세상 사람들이 저 양반들 헤세드 하더니 삶에 헤세드가 녹아있구나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리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폭만도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쩌고 성찬을 나누는 게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그거 다 종교적인 의례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고 그걸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의리 때문이죠. 다윗 개인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은 있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큰 뜻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그 뜻으로 머물지 않죠. 더 나아가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은 다윗 스토리에서 이미 내다보고 계신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포문을 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여기 은혜와 진리가 헤세드와 트랜슬레이트를 하면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결국 신약의 렌즈로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신 은혜와 진리는 결국 다윗이 내 주라고 고백했던 시편에서 My Lord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주 대신,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다윗이 나를 주라 불렀다고 했던,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신 은혜와 진리는 결국 다윗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계절, 대림절을 맞아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찬양을 많이 고백하고 또 차 안에서 저도 많이 듣고 하루에도 수십 번 듣는 것 같아요. 많이 고백해요. 이 찬양의 마지막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은혜와 진리 대신 헤세드와 에메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순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 은혜와 진리를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이시죠. 우리와 같이 광야를 걸으셨고요. 광야 40일 금식하시고요. 광야를 경험하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세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 이유가 다 죽음에 대한 공포이고 내가 잘 못 살 것 같은 두려움이라면, 우리가 이제는 죽어도 죽지 않는, 광야에서도 동굴에서도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소유하게 된 그 기쁨으로 이 땅에서 내 왕국을 건설해 나가려는 그 사울 같은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트랜스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